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어제 체육대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별로였어요? 왜 고개를 흔들죠? 조사의 목소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어제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갈등과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참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약할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것은 가장 먼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눈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그 미래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눈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구역공과, 그러니까 지난주 구역공과 때 창세기 9장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9장 말씀에 뭐가 나오냐? 노아가 방주에 375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땅에 도착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호와께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왔을 때 노아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나서 뭐만 남아 있었을까요? 산, 나무 이런 것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노아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응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창세기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전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랑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부분이랑 딱 맞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에 맞아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 우리 랩런트들이 상처를 받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친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 한마디 하면 방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빽 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죠. 자, 이 가정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너도 그래? 서로 네. 자, 근데 가정에서의 상처는요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상처는요 어떻게 되냐? 평생 동안 갑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만약에 혹시 가정이 가난했다, 아니면 가정에 질병이 있다,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평생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눈이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제 전사님이 막 공 튀기는 거 제대로 안 세줬다고 막 억가라고 막 하면서 억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요셉은 인생 최고의 억가를 당했어요.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쵸? 근데 그 상처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이것을 무엇으로 갔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봤어요. 이 안에서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절대 계획. 전사님 이번 주에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요, 성광여고 교장 선생님이셨던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성광여고를 설립하신 이사장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원래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예배는 거기 이제 분위기상 진행을 하지 못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을 하나 주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조카와의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만남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 가정, 그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손자, 손녀들이 다 해외 살거든요. 호주에 살고 뭐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 살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거의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1주, 2주 다 휴가를 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안에 한 명, 조카 중에 딱 한 명. 이제 작년 10월부터 다시 기독교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게 내가 지금 이 한국에 와 있는 것 자체, 하나님 자녀와의 만남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구나. 지금 이 자리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절대 계획과 만남 속에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그때는 뭘 보고 갔냐? 여기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이 교회를 갔던 이유가 사람 따라갔어요. 친구 만나러, 그리고 형 만나러, 그리고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이성을 만나러. 네. 근데 이렇게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 가장 친하고 또 자기를 잘 챙겨줬던 형이 떠나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후회, 거기서 오는 그런 상처들, 그런 게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돼서 문제를 만나고 너무나도 큰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덮어주시고 자기를 안아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안아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에 와서 우리 임채빈 전사님이 첫날 장례 예배 첫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가족분들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저와의 이튿날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지. 왜냐? 전도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이야기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이끌고 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만남과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부분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야, 이 조그만 게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해도 상처를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과 감정, 저렇게 지금 째려보는 랩런트가 있네. 네, 이렇게 좀 생각과 감정으로 이렇게 랩런트들이 속을 때도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걸 왜 말하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뭐냐?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 중에 부모와의 만남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뭘 전달하셨냐? 언약을 전달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전달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걸 전달을 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뭐가 전달됐냐? 불신앙과 이 상처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른 걸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상처 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걸 예시로 들어주려고 여기 컵을 갖고 왔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 그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사님이 물을 갖고 왔거든요. 물은 뭘 의미하냐? 성경에서 물은 대부분 성령을 의미해요. 이 성령이 완전한 컵에는 물이 담기겠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됐다고요? 불신앙과 상처,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들에게 빵꾸가 난 거예요. 구멍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구멍이 났어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틈을 주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물을 여기다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자체로는 이 물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물이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새요. 여러분들이 원래 모습이라면 물이 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물이 새지 않습니다. 쉽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초딩도 아니고 이거를 설명을 해주려고 열심히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에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은 틈이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문제를 갖다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에게 갈등을 갖다 주는 사람이야. 저 친구랑 손절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친구를 보잖아요. 저 친구도 나처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는 친구구나. 아니면은 그 친구도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겠죠. 물이 이렇게 질질 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9장에 말했지만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 무지개 약속을 주세요. 무지개는 뭐냐면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세상을 쓸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무지개를 누가 쓰는 줄 알아요? 무지개를 누가 제일 잘 쓰는 줄 알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LGBT가 이걸 다 갖다 쓰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공평한 거다, 공정한 거다, 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갖다 대면서 무지개를 자기들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LGBT 미안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그 뭐라 하죠? 성소수자, 그 사람들이 이걸 다 갖다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노아가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혀진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먹고 취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그릇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의 충만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하듯이 포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했어요. 근데 이것을 자녀 3명이 있어요. 자녀 3명. 노아의 자녀 3명 누굴까요? 네?
히읗. 아무도 몰라? 자, 창세기 9장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네, 함이 있고요. 그리고 셈, 네, 얌마. 네, 함과 셈과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이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빨개 벗고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노아가 이렇게 다 나체 상태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려줘야 되잖아. 근데 안 가려주고 형들, 동생들 찾으러 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여기 아빠가 지금 이렇게 나체 상태로 있어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둘은요 어떻게 하냐? 옷을 들고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돌아서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줍니다. 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성격이 뭐 MBTI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근데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잖아요. 그 뭔가 그 사람의 갈등을 만났을 때 이해하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실수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면 뭐가 되냐? 여러분들의 생명이 길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번 어버이날 때 뭐 했어요? 네, 뭐 했어요? 케이크 해드렸어요? 아, 멋있네. 또 나도 했어요. 뭐 있어요? 명준이는 뭐 했어? 과자 사드렸어요? 아유, 잘했네. 네 용돈으로? 네, 잘했어요. 자, 전도사님은 뭘 했을까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네, 진짜 안 했어요. 전도사님이 딱 어버이날 집에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는데 몇 시 들어갔지? 한 12시 딱 되기 거의 직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딱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전도사님을 푹 찌르는 이게 튀어나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문을 닫고 네, 어버이날을 축하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불효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12시가 지나고 나서 이제 문을 살짝 스르륵 열고 이제 포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부모님과 다시 어머니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중요한 포럼들을 많이 나누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길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도 도전할게요. 그래서 그만큼 상처가 좀 큰 것 같아요. 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리고 한마디 때문에 생각이 잡혀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이 뭐냐? 갈등과 본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지난주죠. 계속 이번 주는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일천망대를 세우고 세상을 살릴 파수꾼이다. 또 다시 저희에게 정체성을 주셨죠. 파수꾼의 정체성. 근데 파수꾼은요 24의 힘이 있어야 돼요. 24 성벽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24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쳐들어올까요? 아까 말했던 이 틈을 주는 거예요. 빵꾸가 계속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의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24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외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잖아. 너 제자 아니잖아. 너 사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속였어요. 근데 그런 공격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24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뭐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말했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에서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내부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비밀은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4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메타인지라고 알아요? 메타인지가 뭐예요? 네. 맞아요.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메타인지예요. 나의 문제나 나의 부족한 점이나 내가 잘하는 거나 여러 가지의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장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장점은 발전시켜야겠죠. 단점은요? 그냥 계속 두면 돼요. 단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점은 보완해야겠죠. 네, 우리 렘넌트들이 장점은 발전시켜야 돼요. 자,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질그릇 같아 보여도 이렇게 빵꾸가 많이 뚫려있는 연약한 나일지라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단점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더 굳센 믿음과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단점을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 내 사단의 가시와 같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3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집중해서. 근데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어요. 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풍성하다. 이미 다 만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문제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냐? 갈등과 문제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본질은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오직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단을 한번 쌓아 보세요. 전도사님도 전사님 시기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결단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단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40일 하고 있어요? 네. 진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이게 원래 41일이 딱 도전하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드러나는 랩런트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조용하게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결단해 보세요. 무슨 결단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성경 구절 외우는 게 뭐였냐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어요. 내 명철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이거를 따라가시는 랩런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와 염려 만났을 때, 염려와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이걸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내려놔야 돼요. 가장 먼저는 메타인지가 뭐냐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인도를 받아가시는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지난주 3부 메시지에서 영적 수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은, 치유받는 방법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속에 들어갈 때, 단을 쌓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40일이 이번에 뭘 바꾸는 거라 했죠? 나를 바꾸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사님이 메시지를 뭘 주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24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승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